자, 무지개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홍수에 그 노아가 일처리 하는 것을 보면 뭐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침체되는 뭐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세심하고 침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감소한 것을 보고 먼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았습니다. 까마귀는 이제 홍수에 널린 먹이를 보고 정신이 팔려서 뭐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노아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비둘기를 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세 번째 내어 놓았을 때 돌아오지 않자 그때야 방주 뚜껑을 제치고 세상을 내려다 보았던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듬해 1월 1일, 그러니까 2월부터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계속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땅에 물이 거친 것을 보고 얼마나 방주에서 또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2월 27일까지 그냥 57일간 기다렸다가 비로소 땅이 마른 것을 보고 방주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57일의 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이뤄놓고 마지막 순간에 조금 참지 못해서 그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급하게 내려왔다가 막 진흙 속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히 행동하지 않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깊은 또 영성, 또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무작정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만이 아니고 또 무작정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참된 영성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때가 되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던 하나님은 그 방주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방주의 규격부터 시작해서 뭐 짐승을 모으는 것, 뭐 언제 들어가는 정확한 날짜까지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이제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은 이제 원론적인 명령만 할 뿐 세부적인 것은 노아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정찰병으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비둘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간섭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배를 만들어라 했는데 노아가 그 엄청난 홍수에 대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만들었다면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방주는 타이타닉 꼴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 어떤 규격까지 다 정확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또 언제 들어가라. 날짜도 확실히 얘기하지 않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고 비가 쏟아질 때 뒤늦게 들어가다가 아들 하나 떠내려나가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정명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세한 것까지 다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위기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들을 노아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넥타이를 빨간 것을 맬까요? 파란 것을 맬까요? 브라우스를 무슨 색으로 입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출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냥 취향대로 입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침에 커피를 마실까요? 녹차를 마실까요? 그냥 알아서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장애가 있는데요. 그러면 동전 던지기라도 하세요. 물론 결혼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콕 집어서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해도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 응답받고 기도했어도 분쟁, 다툼, 알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완전 막 동네 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혼을 했어도 아픔과 갈등은 있는 것이다. 인내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 후에, 홍수 후에 노아가 마주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갔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와 가족들은 당연히 망가진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세상은 망가졌어요.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는 것, 그것 빼고는 많은 것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22절에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름과 겨울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 그 이전에는 따뜻한 4월 아니면 선선한 10월만 존재했어요. 수증기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방파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7, 8월의 무더운 여름, 그리고 이제 한 1월 달만 되면 언제 더웠냐 하고 시베리아 벌판을 연상케 하는 1월의 엄동설한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심고 거두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판에 나가면 먹거리가 차고 넘쳤고 또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사나워졌고 그래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기 보면 낮과 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그전에도 낮과 밤이 있었지만 그때는 저녁이 되면 안식의 시간이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기 바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막 인상 팍 쓰면서 아이고 죽겠다,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망가진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망가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잖아요. 무지개부터 해가지고 저녁 노을, 푸른 바다와 부서지는 파도, 형형색색의 꽃들.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짐승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립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절부터 쭉 보면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의 세계에서는 인간과 동물과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뱀을 집어도 해가 되지 않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그리고 홍수로 지구가 망가진 다음부터는 이제 동물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냥을 해야 하고 사슴을 잡아먹고 또 새들을 잡아먹다 보니까 또 인간도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동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함부로 인간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동물 속에는 인간을 바라볼 때 그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동물들이 뭐 인간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가지든 안 가지든 관계가 없이 우리가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동물들이 훨씬 힘이 세고 등치도 크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심, 두려움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나운 맹수와 부딪히더라도 겁먹은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있으면 함부로 달라들지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산에서 곰이나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개발이나 또 인간의 사냥에 의해서 야생동물들이 수없이 학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동물을 우리의 먹거리로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셨나요? 머리를 굴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잠깐이나마 육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채소와 과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노아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변했고 먹고 살기가 각박해졌다는 이유입니다. 자, 고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육식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수명은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것,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육식에 대해서 중요한 상식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60kg 정도 되는데 60kg 성인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은 60g입니다. 그 이상은 소변으로 다 배출된대요. 60g이면 얼마냐면은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근 정도는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9는 그냥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뷔페 같은 데 가서 그동안 못 먹은 고기 먹는다고 고기만 열심히 골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반찬 삼아 적당한 양의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섭취 방법이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고기 먹도록 제조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이상 소화가 안 됩니까?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 정도라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삼겹살도 먹고 산낙지도 먹고 햄버거도 가능한 거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저장될 때 대부분 어디에 저장돼요? 중부지방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 황제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코기로만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살이 찌는 이유는 탄수화물 때문인데,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 살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를 창시한 사람이 고기만 먹고 자기가 살을 뺐습니다. 이렇게 하자, 본보기를 보인 거죠. 그런데 혈관이 막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실은 과일과 채소가 없다면 고기도 그닥 맛있지 않습니다. 자, 일례로 여러분, 마늘과 상추 없이 김치도 없이 삼겹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생각이 절반은 달아날 거예요. 여러분, 회를 먹으면서도 찍어 먹는 소스 대부분이 다 야채에서 온 것입니다. 와사비의 원료 고추냉이, 고추장의 원료인 고추.
다 채소죠. 자, 결론적으로 육식 위주의 식단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려면 동물을 잡아서 잔인하게 피를 흘려야 하고 또 소화하기도 힘들어서 대장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대장암에 증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을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먹고 거기에 육식을 가볍게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식단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우리의 식물로 허락하시고 또 짐승과의 관계도 정립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9장 1절 또 몇 절입니까? 9장 중간에 보면 또 나오는데 7절에 나오네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비록 망가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하고 노아에게 주었던 명령하고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느낌은 다릅니다. 아담에게 준 명령은 축복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가 없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기를 낳을 때도 전혀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이고 서로 경쟁하듯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죄로 인해서 축복의 순간은 짧았지만 그러나 노아에게 준 명령은 많은 부담이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순교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출산할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옆에 그냥 남편이라 있으면 한 대 주워박을 텐데 그리고 자식 키울 때의 갈등은 또 다 말하기도 힘듭니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생육이고 뭐고 차라리 되돌리고 싶어.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명령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녀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가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녀가 없다면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노년을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것 아니라도 자녀가 없으면 어차피 험한 세상 자녀도 없으면 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아멘 해야 하는데 늙은 목소리만 들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9장 13절에 나오죠. 9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구태여 무지개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 9절에도 나오고 11절, 12절, 15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에 대해 언약을 기억하리니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까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우리끼리 어떤 약속을 하면 그걸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할 때는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과 언약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으니 약속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상대방이 파기하면 어쩔 수 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게 파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지한 인간이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섭리하십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나쁜 인간들이 고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자, 어떤 자매가 사모의 길로 가고자 이렇게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목회의 길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사모의 길로 갈 수 있는 혼사자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도 다 거절하고 믿음이 있지만 일반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 너 이혼해. 이혼하고 내가 다른 청년, 목회자를 만나게 할게.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남편이 어느 날 은혜를 엄청 받고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사모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일찍 전성기 때 20대 중반 때 사모의 길로 갔으면 지금은 대형교회 사모가 되었을 텐데 늦게 자기 남편이 신학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러니까 파출부도 하고 쿠팡 배달도 하고 그러고 지금은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 가지 실례지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사모의 길이 아니라도 주님과 약속한 것 있으면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번이나 언약을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시 노아의 가족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됩니다.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목격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집, 돈, 밭, 몽땅 쓸려간 처참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꿈이 가능할까요? 미래에 대한 설계는커녕 비만 와도, 아니 비는커녕 구름만 껴도, 아니 혹시 또 홍수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인간들이 번성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여보, 우리는 자식 낳지 말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피임은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지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지개의 모습이 반원형이죠. 반원이 아니라 지평선에 가리우니 그렇지 이게 동그랗답니다. 원이래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하늘에서 본 무지개의 모습, 요렇게. 뭐가 연상됩니까? 엄청나게 큰 절대 반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사랑 변치 말자는 언약의 반지. 절대 반지. 하나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큰 반지 봤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네요. 크리스티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히스테스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혼기를 놓쳐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뭐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은근히 이제 결혼에 대한 속마음을 이렇게 내비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뭐 생일날인가 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외로워요. 누구 하나 꽃다발 주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크리스티야, 창문을 열어봐라. 창문을 쫙 여니까 가로수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길가에 살았나 보죠.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가로수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이렇게 큰 꽃다발 봤냐? 하시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면 그것도 감사하게 먹어야 하는데 또 고기 생각이 난 것 같아.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메추리 떼를 보내시면서 니네들이 냄새도 맡기 싫기까지 한 달 동안 실컷 먹여주겠다. 코에서 기름이 흐를 정도로 먹여주겠다 하시면서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런 얘기예요. 한 규빗이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게 팔꿈치 손가락 2규빗이니까 이스라엘 진영 그 전 근방에 그 넓은 광야에 2규빗이 쌓일 정도로 이 정도의 높이로 쌓일 정도로 메추리 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고기 먹인 적 있습니까? 참새 메추라기가 좀 맛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가끔 속이 좁게 느낄 때가 있죠. 축복을 주면 화끈하게 주시지 그 찔끌찔 간신히 이자 내고 살 정도로 막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평생 먹을 거 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케일이 작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요만한 사발 하나 들고 있으면 그만큼밖에 못 담잖아요. 여러분 마음문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큰 꿈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반지를 끼고 다니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생각, 넓은 아량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물심판을 안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니 물심판을 없다고 했지 더 무서운 불심판하면 어떻게 되지? 자, 제가 썰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실수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면 성을 간다,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친구들한테 맹세를 합니다. 친구들이 안 믿죠. 한두 번 속았나요? 그렇다가 이제 술집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너 앞으로 술을 안 마신다고 했잖아 했더니 그 친구가 뒤로 돌아서면서 마시면서 내가 앞으로 안 마신다고 했지 뒤로 안 마신다고 했냐? 어떻게 좀 시원해지죠? 썰렁해졌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막 더 무서운 걸로 심판하시면서 이 맛 좀 봐라 이것들 내가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지 불로 한다고 안 한다고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썰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지개를 펼쳐 놓으실 때 물심판, 불심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산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심판보다는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7빛깔 그 아름다운 무지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홍수시판에서 물로 떠내려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서 떠내려간 거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는 그 당시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가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원, 은혜,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마저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신자들이 걱정할 문제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